아멘. 고난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PPT 넘길 사람들이 신청이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될 거라고 제가 그 분한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셔서 섬김이들이 세워졌고, 또한 어떤 분은 싱어로 섬기겠다고 자원해서 싱어로 또 악기로 섬기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싱어를 좀 섬기라고 부탁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나도 뭔가를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고난주간 가운데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고난주간 예배를 마치고 또한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께서 저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니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 기쁨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서신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찌 보면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지금은 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졌지만 확실하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이 선포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까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부활말 쏙 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길 너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의 표현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초점이 다르면 딴 말하는 거죠. 동상이몽처럼.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 그들은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기대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예수님께 뭔가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기대를 한다는 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대를 어떤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입을 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동상이몽처럼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 다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와 예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비로소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19절에서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20절에서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이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죄인이었을 땐 죄 아래에 있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처럼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는 것 중에 가장 먼저는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몇 가지를.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그 안에 평안함이 생기는데 그 평안은 강력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났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 앞에 교제하며 만나다 보면 평강을 얻게 되는 귀한 선물이죠. 오늘날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영업이 잘 된다 그런 병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신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병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외롭고 그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깨진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평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다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건 가치관의 변화죠. 우리가 주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알게 될 때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피는 걸 좋아했다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끊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통해 단순한 것 같지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정말 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치의 변화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 보여요. 그렇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 아까 사회자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외모와 상황이 바뀌길 원한다면 참 불쌍한 자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얘기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다른 겁니다. 윤회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뭡니까? 본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종으로 살아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동물이나 벌레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육체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형체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본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본인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어떤 형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도 굳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형체라는 것을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할 때 다시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미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 1차적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죽는 건 1차적인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해서 뿌렸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모아서 다시 일으키실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선교사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죽음은 고결합니다. 아무나 순교의 피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순교당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어린 신부와 같이 그 신랑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그냥 죽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마음대로 그 때를 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다시 부활로 돌아와서 우리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5절과 57절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 보이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냥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승리와 우리에게 소망과 그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그러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고 부활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저의 1차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저도 믿습니다. 죽음, 부활, 이거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까운 죽음을 보시거나 혹은 장례식장을 가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많아진다면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고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묵상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께서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고난 따로 뛰고 부활 따로 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이 있었던 것이지 따로 뛸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고난 주간, 자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똑같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건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저 과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현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많은 교회가 기쁨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마치 변화산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현실의 삶으로 복귀하다 보면 여전히 다시 고난이고 십자가고 가시밭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마치
환상과 이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서 4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매까지 포함되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여러분이 이 양의 양식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 말은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흔들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다시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체휼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꾸시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한순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내 모습을 보고서 부럽고 열받고 열등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먹는다라는 건 그 음식물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다른 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선명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혹은 어떤 것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뭘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거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점심을 먹다가 그거 생각나고, 일하다가 잠시 쉬다가 그거 생각나고, 저녁 때 돌아와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겁니다. 그게 이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고민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시험 들 만한 일에 넘어설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일,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일, 주의 일이란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라는 건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양을 먹이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는 내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양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영혼입니다. 커피를 내리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하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것도 누군가의 영혼의 청결함을 위해 하는 것이고, 의자를 옮기는 것도 그 영혼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남는 건 의자가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커피가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우리가 천국에서 볼 그 영혼만 남는 겁니다. 물질은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남는 건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하여서 똑같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교사입니까? 어떤 사무직입니까? 연구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그 직분은 위치는 다 달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매진하고 집중해라. 그리고 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헛되지 않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강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믿음으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먹겠습니다. 혹은 점심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먹겠습니다. 저녁 때 돌아와서 시간을 지켜서 꼭 말씀을 먹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고, 그 결단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공표하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공증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코 수고하지만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위해 살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슴을 얹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되, 이들이 또한 포기하지 않고 결단한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또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단 우리의 현실은 고난과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잃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베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흘려보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혼에 대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서야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체험하고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